여러분 이 모세의 시를 보게 되면요,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계속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1절 주여 주여를 불러요. 오늘 90편 1절을 보세요. 주여 부르고, 주께서 주는 주여 주님께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주를 얘기하는데,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어를 보면 무엇이 키냐, 키워드가 뭐냐, 많이 사용되면서 강조한 원어가 뭐냐, 주요, 주님이에요. 말은 뭡니까? 오늘 인생은 죽는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빠르다, 인생은 그러한 짧고 빠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 뭘 두고 살아요?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요, 오늘 같은 허다한 허망한 허비되는 그리고 분노하는 인생에서 해결되고 거듭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잠언 16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얼마나 계획을 많이 합니까? 내년은 뭐하고 1년 뒤에는 뭐하고 내가 돈 벌어 뭐하고 자녀한테 뭐 자녀 다 시집장 가고 난 다음에 뭐하고. 저도 그런 계획 세웠거든요 요즘에. 예? 다 시집 보내니까 우리 아내랑 우리 뭐하자, 뭐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몇 년은 뭐하자, 뭐 온갖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마음의 계획은요 허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정말 길이 잘 열린 사람이에요. 아니,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으로 지명받고, 사울 왕이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그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실 금방 잡히거든요. 근데 안 잡혀.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15년 만에 왕이 됐어요. 또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왕따를 지키는 바람에 그가 속한 유다지파 사람만 인정하는 왕따 당하는 왕이 됐다고요. 7년 동안 견뎠는데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또 자기가 죄를 져서 간음죄를 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말이죠, 장남이 반란을 일으켜서 광야로 도망가는 불쌍한 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뭐냐, 왕노릇 잘하고 다 지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인생은 죽는다, 인생은 빨라요. 지나고 나보니까 늙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인생은 죽는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빠르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영광스럽고 행복하다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다윗 개인으로 보면 고생만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다 돌아보고 따져보고 했는데 이제 내가 주여 주님께 뭘 바라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주님께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역전시키는 인생, 쓰고 슬픔뿐이고 고생한 인생, 뭐 해도 안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역전시켜서 감동적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역전의 길은, 주여,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의 고백이에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주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쇼펜하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생애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깊이 해가지고 그 시대에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주고 뭐 영향을 미치는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늘 젊을 때는요, 워낙 유명하니까 뭐 강의실에 꽉꽉 차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의가 없는 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현자라고 생각되는 이 쇼펜하우어를 찾아오는 거예요. 생이 뭐냐, 의미 있는 인생이 뭐냐. 예? 그때는 뭔가 된 것처럼 느꼈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도 생의 명제 앞에 딱 서요. 인생의 명제, 죽는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어요. 빠르게 지나갔어요. 짧은 인생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 날
베를린 대학의 한 공원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뭘 의미를 찾았다고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찾아온 사람에게 지혜라고 말은 했으나 알고 보니까 남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제대로 살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베를린 대학의 이 공원지기 이 가드너가 말이에요, 그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쇼펜하우어도 몰라봐. 공원지기가 할아버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이게 해가 져가지고 이 공원에서 이렇게 좀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나요? 대답이 없어, 쇼펜하우어가. 그러니까 이제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받고 말해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제일 큰 슬픔이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이걸 모르고 학문을 한 게 문제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면 내가 이 벤치에 앉아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1절부터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창조주, 영원하신 분이다. 그는 시간에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에 제한당하지 않는 분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는 역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게 계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시간의 제한 속에서 죽음 앞에, 우리의 육체의 죽음 앞에 선다 하더라도 이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은혜를 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역전의 인생, 역전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느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면서도, 남은 인생을 살면서도 감동, 기쁨, 나눔, 즐거움, 영혼의 미소, 이렇게 지으며 살 수 있냐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삶이 뭐냐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낭비하지 않으면서 사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이 이게 가능케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겸손으로 섬길 때, 섬기는 삶에서 이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주님을 섬긴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40년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40년의 기자 생활이면요, 이거는 뭐 진짜 보통 사회 속에서 뭐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40년 기자 생활을 하는데 8,000명의 사람을 인터뷰했다고. 약 8,000명.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사람을 다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8,000명의 사람을 기자로서 자기가 인터뷰했으니까 사실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40년간의 기자 생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8,000명의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회고록을 써요. 회고록을 쓰는데 회고록 제목이 뭐냐면, 아주 적은 소득, 로페이, 적은 소득, 그 다음에 적은 여유, 적은 시간, low hours, 적은 시간, 놀고 여유 있게 쉬고 하는 시간이 적게 가진 사람을 가리켜요. 그리고 적은 칭찬, 많은 사람이 뭐 박수를 쳐주고 뭐 대단하다, 당신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던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목이 적은 소득, 적은 시간, 그 다음에 적은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40년 기자생활을 하면서 8,000명을 인터뷰해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더라. 하나는 스타형이 있고 하나는 서번트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에 딱 나눠지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관계를 맺고, 아무튼 가정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아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나를 위해 존재해. 자식 왜 키워? 내가 뭔가 연관 없게 키우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스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드러나는 스타형도 있지만 내면적 스타도 있어요. 어떻든 스타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서번트형인데, 하나는 서비스, 어떤 서비스 잘하는 삶, 종의 형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형. 예?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해도 부부가 그런 형이 있다. 둘 중에 스타형 부부가 있다. 이 사람은 상대를, 배우자를 자기를 위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서번트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편 노릇하는데 아내를 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왜 내가 어떻게 할까 오늘, 자식은 부모를 왜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런 것을 역전시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 자, 스타형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서번트형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뭐 묻지 않아도 다 대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어차피 이런 인생이 역전돼서 감동과 기쁨이 있는 짧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서번트형이라는 거예요. 서번트가 뭡니까? 종은 주인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 섬기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수고와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동이 되는 인생 여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적 교훈을 이렇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이제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면 지혜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성공적인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이제 첫째는 키소, 둘째는 코소, 셋째는 카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에. 키소라는 건 뭐냐면 돈을 보관하는 통을 얘기해요. 돈주머니를 키소라 그러거든요. 그 돈주머니를 보면은 이 사람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기쁨과 감동의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소유한 돈을 자신을 위해서 계속 모으기만 한 사람이냐 아니면 서비스하는 사람이냐. 아내를 볼 때 아내를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아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코소라는 게 있는데, 이 코소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잔을 가리켜요. 술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게 한 잔 마시잖아요. 마시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힘이 나요. 이렇게 힘들다 할 때 내가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물을 마시면 힘이 되거든요. 어떻든 이렇게 코소라는 건 술잔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즐거움을 찾으며 어떻게 즐거움을 나누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느냐, 어떻게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찾는 방식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전환시키는 사람이 아니냐 금방 알 수 있다. 마지막 하나 카소인데, 카소는 뭐냐면 이 카소라는 말이 말하자면 분노, 진노, 노여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카소가.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절제력,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인내력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전환시킬 사람인지 아니면 더 절망으로 수고 슬픔 속에 더 들어갈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여러분, 굉장히 화내면 여러분은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생각하고 분노하면은 자기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 서서 빠르게 짧은 인생 속에 더 슬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오히려 소망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견디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인내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가 있죠. 한 번 분노를 참게 되면 그로 인한 연결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본래 긍정적이고 선한 단어는 한간 섬김과 관련이 있어요. 섬김.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라는 말이 좋은 말일 때는, 이 아내라는 말이 좋은 말로 형성될 때는 이게 성김과 관계가 있어요. 아내란 말은 성김으로 남편을 섬길 때 생기는 말이에요. 남편이란 말은 뭡니까? 성김으로, 겸손으로 아내를 섬길 때 유익하고 즐거운 언어가 남편이에요. 남편이라는 말이 내게 너무 행복한 말로 다가올 때, 남편이라는 말이 내가 너무나 부담되고 정말 세상의 모든 집을 진 것 같은 단어로 다가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수가 슬픔뿐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내게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아빠라고 부를 때, 남편이라고 부를 때, 아내라고 불려질 때, 이 단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동이 되는 단어가 될 때는 어느 순간이냐면 겸손함으로 섬길 때예요. 섬길 때.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섬길 때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샤를마느 대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학교 다닐 때 공부 다 했잖아요. 샤를마느 대제가 이 중세기 8세기경에 서유럽을 통일해가지고 기독교 공동체를 아주 제대로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이 샤를마느 대제가. 근데 이 샤를마느 대제에 대한 발굴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 발견된 모습이 뭐냐면은 그 왕복을 입고 황제의 복장을 입고 왕의 그 지팡이 있잖아요. 홀을 잡았는데 이 홀이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성경책을 크게 펴놓고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가리킨 지점을 보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이에요. 이 마가복음 8장 36절은 뭐냐면, 천하를 얻고도 당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섬길 때 우리는 모든 걸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얻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뭘 얻게 되느냐? 생명의 환희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기쁨, 살아있는 자의 즐거움, 살아있는 자의 만족, 그걸 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주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게 14절 13절 보면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말이고,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섬길 때 온다는 거예요. 섬길 때.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굳이 보면. 마지막 한 가지는, 누가 이렇게 역전의 삶으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돌아보면, 빠른 인생, 짧은 인생, 죽음에 서 있는 인생,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잇대어 영원한 영광으로 나가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감동적이고,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이런 즐거움으로 사는 게 난 행복이다,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뭐냐?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주의 영광, 주의 행사입니다. 주의 행사, 주께서 행하시는 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하라고 하신 우리가 행하는 일, 이걸 경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반드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인생을 역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찰스 허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급한 일에 쫓겨 사는 삶이요. 굳이 말하면 급한 일에 쫓기는 삶, 이런 책을 찰스 허물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요, 현대인은 혼돈함에 산다는 거예요. 뭘 혼돈함에 사느냐?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혼돈하며 산다는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혼돈하며 사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성도로 살면서도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못 살겠다 하며 사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 상당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당 부분은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너무 주변이 시끄러워서, too noisy,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시끄러워. 내 주변이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들리는 게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메시지는 분명한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삶이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은혜 못 받느냐? too busy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여러분 왜 교회 못 옵니까? 교회 못 올 때 왜 그래요? 목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바빠서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 생기지 마시고. 너무 바쁘고 너무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느냐? 여기서 전환되지 아니하고 전환되는 감동과 기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기쁘고 감동적인 인생을 사는 대로 전환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급한 일,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찰스오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급한 일,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라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중단하는 순간에 중요한 일이 멈추게 되니까 이 사람은 수고와 슬픔의 포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여정에 중요한 일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일, 이건 붙잡고 살아야 돼요. 중요한 일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일로 말하는 가장 이 인생이 마지막으로 가까울수록 죽음으로 빠르게 짧게 이런 인생이 가까워져 죽음 앞으로 갈수록 중요한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고 심판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려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받고 나면 두 가지 길이 열려요. 하나는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영광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가만히 두고 있다가는 막상 마지막에 40점 올라서 키 없는 것 같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키 없이 죽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중요한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절대 멈춰야 돼요.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바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멈춰야 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데 이곳에 가면 주님이 싫어하시겠구나. 가지 말아야죠.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면서 재미를 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수고와 슬픔에서 기쁨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둘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 살리는 일에도 관심을 둬야 하지만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죽음의 문제, 심판, 나옴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을 안내해 주는 일, 내가 그 삶이 되는 일, 그런 일에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리는 일. 마지막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이 마지막에 뭐냐면 한마디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앞에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째는 사랑하며 살고, 둘째는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셋째는 올바라야 돼요.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는. 그때 뭐가 임하느냐? 평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중요한 일을 바쁜 일, 급한 일, 그렇게 느끼는 일보다 먼저 쭉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해나가시면서 역전시키는 인생을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